우리 같이 어, 인사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 김상호 목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 뒷담화라고 하니까 제가 뭔가 많이 까이는 시간 같은데 설교 뒷담화이면서 사실 말씀 뒷담화 시간입니다. 말씀 뒷담화 시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이나 묵상들이 있다면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다 이야기하고 싶고 다 무언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막 1시간 반을 하면 다 도망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청년들이 궁금해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말씀 뒷담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잘 됐다고 싶어요. 뭐 코로나가 잘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아프죠. 대구 경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들렸다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 더 열린 방법으로 이런 말씀이나 은혜의 영역들을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좋은 네. 기회인 것 아직 같습니다.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하셨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카카오톡 청년들은 카카오톡 그 ING 방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같이 나눠드리고 또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도 다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선별해서 대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되게 어렵지만 요청을 했어요. 이게 저 혼자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이 죽자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위생적인 것들을 잘 챙기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시원 형제, 우리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의 아이콘, 우리 시원 형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계속 이제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음, 굉장히 심심한 시간들이 계속 돼가지고 사실 아까 어, 광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넷플릭스 좀 그만 보세요라는 그 말씀에 사실 찔림이 좀 많았고요. 고민 여기 그래도 있었네요. 네, ING 그 톡방에 지금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시간 큐티 할 수 있게 되고 해서 더 좋은 어쩌면 기회이기도 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혜자매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좀 그동안 시간이 없다고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둘씩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치과 치료도 받고, 네, 책도 무섭다. 읽고, 네, 그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준영 씨는 어떠세요? 아, 근데 혹시 무슨 책 읽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요즘 좋죠, 좋죠. 독서 모임 그거 끌어당기실 저 지금 아니, 그냥 삼국지 순수- 읽고 아, 있습니다. 삼국지. 네. 진짜 삼국지 읽고 있어요. 아, 독서 모임은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독서 모임 있습니다. 네, 독서 모임 팀장 우리 정준영 팀장님. 네, 그 3월에 원래 독서 모임 하려고 이제 책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해서 4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2월 마지막 주 예배 때 못 나왔어요. 뭔가 상한 걸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이 나가지고 못 나왔었는데 그리고서 근데 보통 이제 계약을 앞두고서 한 번씩 탈이 나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또 시작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계약 일주일 연기가 됐죠. 그리고 2주가 더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디 놀러 가기도 애매하고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오래 전부터 거의 한 10년 전이죠. 이제 수능 끝나고 영화 봐야지 하고서 이제 준비해뒀던 그 영화들 아직도 안 본 그 영화들 이제 몰아서 보면서 이제 그 영화를 되게 명작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영화가 어떤 게 있었나요? 그 제가 봤던 영화들이 굿윌 헌팅이라든지 굿윌 헌팅. 디파티드라든지 아니면은 친절한 금자씨 뭐 이런 어, 잔인한 영화도 보고요. 네, 어쨌든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를 이제 하려고 네. 온라인 공간에다가 지금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읽어둔 책들이나 영화들 그렇게 올리면서 시간 보내고 있고요. 뭐 또 건강해야 되니까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침에
몸이 부자유한 걸 느끼면서 이제 기뻐하고 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몸이 부자유한 걸 느끼는 건 어떤 거죠? 못 일어나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하는 바로 그 근육통. 느낌. 알 수 없는 근육통. 네,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육통이 없어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들었던 생각이나 질문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나눠 주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있으실까요? 저 먼저 해보자면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앞에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네. 아까 그 말라기가 성경의 암흑기에 쓰여졌다고 하셨는데 왜 네. 그 시기를 암흑기로 불렀는지 네, 궁금합니다. 성경의 암흑기에 쓰여졌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성경이 얼마간 쓰여졌죠? 대충 한 2000년에서 1600년 그 사이의 시간들 안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의 시간들, 그 성경에 쓰여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시간들, 물론 그 창조의 시간까지 넘어가면 뭐 되게 많은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바로 그 시간을 암흑기의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간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해서 암흑기의 시간. 그러니까 좀 바꾸어서 좀 뭐랄까 그 신앙적인 부분들을 좀 빼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암흑기 이 시간이 암흑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시기가 암흑기라고 하면은 엄밀히 말해서 네네네. 신약 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올라가시고 뭐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 있고 나서 지금의 시대 성경의 그렇죠. 내용 끝나고 지금의 시대도 어찌 보면은 성경이 안 나오는 시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어떻게 그럼 지금 우리가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성경이 더 쓰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더 쓰여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교회 공동체에서 공인을 했고 또한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 안에도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는 이 시기는 그러면 같은 암흑기의 시대이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아까 띄워놨는데 또 없어졌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는 시대. 구약의 시기는 어떠한 제의적인 행위나 어떠한 그 구약의 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종교적인 행위들이나 종교적인 장소에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빛의 시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말씀하시는 빛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영광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빛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 빛의 시대, 영광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네, 오늘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할 텐데라는 질문이 사실 되게 저한테 있어서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1년 동안 이제 재수를 하면서 사실 뭐 그 전에 고등부를 다니면서도 중등부를 다니면서도 뭐 이게 뭐 믿음의 사이즈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은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조금 있었어요. 솔직히 재수를 하면서는. 하지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오늘날에 돌아봤을 때 그게 많은 성장을 주셨다는 거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그 점에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고통의 문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고난이 일단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고통이 과연 하나님과 독립적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고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인가? 네, 그리고 네, 그 이후의 과정의 결과에 있어서도 과연 그 모든 고통들이 저희를 성숙하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런 것들이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통의 문제가 제일 어떻게 마감 짓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고통의 문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지, 특별히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해설을 하려고 하니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주혜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거나 좀 더 성장시키시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보통 사실 성경에서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의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절대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난의 삶이에요. 어려움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조금 성경 앞에 비추어 볼 때 조금 이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당연히 고통은 있는 것이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라고 할 때 성경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답들을 주시죠. 성숙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징벌의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악한 마귀가 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악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참 다양한 의미로서 이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고통이 왜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물론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지만 답을 낼 수는 없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론 참 많은 답들을 주시고 계시지만 너무 확실하게 엄밀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왜 고난이 있고 왜 고난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엄밀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설해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로 남겨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인용을 했지만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 종교 사회학자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떠한 응답이나 고난의 극복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과 성숙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왜 있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 인정하고 그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2주 전에 배탈이 난 거는 네. 상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배탈이 난 거고, 그렇죠. 상한 음식을 먹은 제 잘못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음. 뭐 누굴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게 원인을 따져봤을 때 이게 왜 일어난 걸까? 왜 나한테 일어난 걸까?를 생각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어떤 네, 경우에는 그렇죠.
내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뭐 뜻에 의해서 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뭐 고통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왜 일어난 건지를 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다시 그러니까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뭐 죄 때문에 일어난 건지 죄 때문에 뭐. 일어났는지 사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돌아보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다 신천지 때문에 걸렸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징계하심 때문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도 그 코로나 진짜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다 혹은 죄로 인한 고난이다, 아픔으로 인한 고난이다, 혹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성숙으로 인한 고난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그 상황과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단독자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그것들을 해설하고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면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상대방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이유들을 내가 완벽하게 해설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뭐랄까 우리의 그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나 그런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난의 문제에서는 제가 그런 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제 친구 중에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조건이 그랬던 거죠. 이제 뭐 피부 질환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사람마다도 이제 지금 뭐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유전적인 뭔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안 믿는 뭐 청년들이라든지 다른 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떤 네. 태도를 지니는 게 적절할까요? 그들을 향한 마음은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잠깐 인용했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식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쳐주시잖아요. 이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 고통의 문제를 해설해 주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려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아픔에 공감하시고 또한 예수님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픔에 공감하심을 넘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쳐주신 역사를 보여주시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사실 정죄하거나 혹은 뭔가 우리가 영적인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삶을 해설해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눈물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 않을까. 전 사실 이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그냥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그 고난과 죄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사랑이시거든요. 그 성육신의 사랑을 볼 때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 물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원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요청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네. 성경을 보다 보면은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뭐 물론 성경이 당연히 뭐
뭐 해피엔딩만 보여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지만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쳐들어가서 죽였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뭐 옛날에 뭐 세르비아 사태 때 이제 뭐 세르비아인들이 뭐 코소보인들을 이제 뭐 학살했던 거라든지 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인종 차별, 인종 청소 이런 일들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에 적대하는 민족으로 나왔던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건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부분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물음표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틈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세상 만물 가운데 드러나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건들을 이미 충분히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명제로서도 그렇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증거들로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소들을 봤을 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 성경이 주목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잠깐씩 드러나는 어떠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능성들, 구원의 영역들을 이방인에게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성경 안에 조금씩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라고 내리기가 조금 이 부분에서 구원의 영역에서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민의 영역, 그 구약의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 헤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죽이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다 죽여라, 가축까지 다 죽여라,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그들이 다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그 헤렘 사상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학자들 가운데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 기록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들도 분명히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에돔을 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도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거고 구약 가운데서 그 사용하신 이스라엘이 주인공,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약간 이스라엘 주도적인 역사들이 이제 기록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이야기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지점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격이나 뭐 행동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우리 삶의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굳이 그렇게 그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근거가 있나? 약간 이런 잘못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질문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완료형으로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겐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과 그런 질문 속에서 결국 결론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이단으로 이야기하면 뭐 구원파의 이단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사실 어떤 교회들 참 연약한 교회들 가운데서는
그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구원받은 이유,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까지의 그 삶의 공백들에 대해서는 해설해주지 않는 교회들이 참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 구원이 정말 중요할까요? 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구원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천국, 나 하나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시온이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주의자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정준 형제에게도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나만 좋은 삶이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리는 어떠한 축복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래요. 너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면 축복할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건데,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래요. 복이 된대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된대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하나, 이 개인적인 삶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공동체, 또 그 공동체를 넘어서 공공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천국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남겨놓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혹시 또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뭐 채팅창이나 이런 데 올라온 질문이 있을까요? 제 채팅창을 좀 볼게요. 2시 없어요? 방금 질문이 저쪽에 아, 하나 화면 올라온 것 나오는데 같아서. 네. 아, 네. 시원 형제 한번 읽어줄까요? 제가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게 남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써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변하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근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감사함이 물론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감사함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그냥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그 순간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의 어떠한 의미를 주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순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까 이지선 자매가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런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감사 관련해서 네,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좋은 습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저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뭐 하나님을 찾거나 뭐 누구를 찾거나 뭐 누구에게 도움을 달라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혹시 주혜자매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혹시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네, 있죠. 그럴 때 보통 본인은 어떻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저도 먼저 제 머릿속에서 저 자신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편이에요. 네, 이건 이렇게 해야겠고 이건 이렇게 해야겠고, 네, 그런 편이에요. 시원 형제는 어때요? 어려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수의 경험처럼 이게 어려운 게 사실 뭐 제가 뭐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나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나에게 오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 계획을 세워놓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그래도 일단 흘러가는 대로 하다가 그 힘든 순간이 많이 오게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떤 좀 그래도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결국 주님을 찾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목사님의 좀 개인적인 경험 같은 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네, 건데 네, 좋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어쨌든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어려운 일 상황 그런 닥쳤을 때 감사를 먼저 하시나요? 감사가 먼저 되지는 않아요. 제가 기계는 아니거든요. 저도 힘든 순간이 오면 아까 좀 설교 가운데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뭐 이런 질문들까지 오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지? 혹은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 힘들다. 그냥 뭐 하나님까지 생각이 가지도 않고 그냥 딱 너무 힘들다.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머물러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항상 거기에서 그 내 인생이 그냥 쭉 머물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떠한 시점, 어떠한 순간들을 만드셔서 제가 그 순간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요소들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좀 깨닫게 하시고 좀 늦은 감사이긴 하지만 어쩌면 늦은 감사이긴 하지만 그 감사를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30분인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되지만 이게 제 삶을 좀 나누자면 제 첫째 아이가 처음에 그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 35주쯤에 나왔거든요. 나와서 딱 나왔는데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숨을 못 쉬어서 그 관을 꽂고 이제 가야 됐고 그리고 그렇게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는데 또 참 마음이 아프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약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되게 약한 존재니까 이게 되게 많은 검사들을 했어요.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또 간에 뭐 약간 이게 혈관종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저에게 찾아오면서 하나님 왜 하고 많은 애기들 중에 뭐 이런 생각은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였을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생각했을 때 왜 하고 많은 애기 중에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고 왜 나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완벽하고 건강하게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게 되게 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저희 아내는 진짜 매일 울었고 저는 약간 생각이 없는 타입이라서 매일 울진 않고 종종 이렇게 생각날 때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서 봤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고 때때로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고 참 많은 의미로서 저에게 되게 그 순간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설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뭐 이래서 감사합니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그 순간들의 여러 가지 의미로의 감사와 해설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해설들 뭐 이런 것들로 저에게 이제 다가오면서 그 고난의 순간을 나에게 참 기쁨과 감사함의 순간 그리고 묵상의 깊이가 더해가는 순간들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 병원 갈 때 할인을 받아요. 또 대박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네, 어쨌든 좀 그런 묵상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네. 물음표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궁금해하며 탐구해야 가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믿음만 가져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이를테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께 여쭤볼 내용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음표로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검은색이다 흰색이다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데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지 않고 그리고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볼 영역으로 그냥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음표로 남겨둬야 된다는 것은 결론을 내서 이게 답이야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에 대해서 구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물음표로 남겨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그 문제는 끝나요. 그 문제는 그냥 내 삶 가운데서 끝나버리고 그냥 딱 그 정도의 의미로 끝나버리지만,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저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음표로 남겨두어야 된다는 의미는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뒤로 미뤄둬 혹은 그냥 무시하고 남겨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성숙의 시간, 정말 그 고통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는 것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서 물음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삶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당장은 이 고통이 왜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나중에 감사해야 될 제목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내용으로 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각자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하면서 잠깐씩 코멘트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부터 할까요? 아까 주혜자매부터 했으니까 주혜자매부터 할게요. 이 시간에 대한 코멘트요. 시간과 오늘 말씀 뭐 이것들을 다 버무려서 혹시 드는 생각이나 드는 마음이 있다면. 네, 먼저 좀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혹은 좀 마음속에서 애매했던 점을 풀어 나가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온 형제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아까 일단 말씀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나는 왜 맹인입니까? 라는 그 맹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면서 이제 그 맹인의 그 어떤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대목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도 훨씬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서 네,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고통의 문제에서도 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는 만큼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영 형제는 혹시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화를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이 도저히 인생을 살면서 뭔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어쩌면 나중에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고통의 문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고통이 왜 있는 것인가, 일단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아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싫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지? 고통 없이 좀 깨달음을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이제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큰 시련은 말고 적당하게 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떻게든 나중에 인도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말라기의 질문이 상당히 감정적이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그걸 해설해 내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설해내지? 그래서 진짜 많은 이렇게 써놓고서도 지우고 써놓고 지우고 막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그 마지막으로 주셨던 것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솔직한 표현으로 부족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고달프고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 되어서 참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 특별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혹시 이 시간 그 책을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말로 피똥 싸면서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추천드리자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엄기호 씨가 쓴 책이 있어요. 고통을 통한 성숙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공식과도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성숙을 넘어서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한 4명의 사람의 사례를 두고 설명하는 책인데, 한 번 정도 진짜 고통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넷플릭스 잠깐 내려놓으시고 유튜브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이게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끝나고 말씀을 마치고 또한 예배를 마치고 말씀 뒷담화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고,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의문 났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울려 퍼지는, 그냥 놓쳐버린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끌어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미 없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피와 땀을 들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각처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주시고 힘주셔서 하나님 능히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견고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기의 욕심 그리고 또한 자기의 욕망 또한 자기의 그냥 게으름에 자기를 그냥 내어놓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잘 선용하여서 의미 없이 흘러간 길어진 방학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바꿔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청년들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야. 이제